사도행전 강해,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속의 악함을 이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디오피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이디오피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 이디오피아 넷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디오피아에서 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맨발의 아베베, 마라톤에서 연속으로 8년, 그러니까 2번 금메달을 땄죠. 한 번 따기도 힘든데, 그런데 아무도 예상을 못해가지고요, 금메달 따고 그 나라 국가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이디오피아 국가를 준비를 못해가지고 일본 국가가 나오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 아베베가 금메달을 따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마라톤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베베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뛸 때 나와 함께 뛰는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뛰지 않습니다. 나는 뛸 때 나 자신과 경쟁하며 나 자신과 싸우며 뜁니다. 그래서 나와의 싸움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수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그거예요. 나와 싸운다. 김연아도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과 싸운다고. 그런데 고수가 아니고 저수의 특징이 다른 사람과 싸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난 저수구나. 근데 고수 중에 고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로마 군병하고 싸우셨어요? 로마 군병이 채찍 때릴 때 한 번이라도 눈 흘기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와 싸우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누구랑 싸우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본인의 육신과 싸우신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8장인데요. 7장에 스데반이 순교했죠.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에게 욕했어요? 돌 던지는 사람에게 눈 한 번이라도 흘겼어요? 아니에요.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왜? 스데반은 이미 자기와의 싸움을 승리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자기와의 싸움을 승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었던 스데반 이야기가 딱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울 얘기가 나와요. 사울이 스데반 죽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더라. 그 다음에 교회를 진멸하고 크리스찬들과 싸워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잡으러 다니면서 교회를 진멸하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것도 사실 이단자와의 싸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악했는지 몰라요.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였는데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죽어도 마땅해. 저놈은 죽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텔레비전 보면서 누가 몇 년 선고받았다 그러면 아이고 저거 그냥 사형시키지, 그냥 사형시켜야 돼. 왜 웃으세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알았는데 잘 웃으셔야 돼요. 뭐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정말 판단의 명수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 징역 20년, 저거 한 10년 나올 거야. 얼마나 뉴스를 많이 보고, 변호사도 아닌데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몇 년 형량까지 다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요 수시로 판단하고 수시로 정죄하고, 그래서 판단하면 정죄해요, 정죄하면 미워져요, 미우면 싸워요. 근데 누굴 제일 많이 정죄하고 누굴 많이 제일 판단해요? 눈에 잘 띄는 사람. 그래서 연예인들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계속 정죄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 눈에 제일 잘 띄는 사람이 누구예요? 집에 있는 가족들. 내 눈에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교회 식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내 가족들은 매일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뭐가 보여요? 죄가 보여요. 죄가 보이면
판단해요. 판단하면 정죄해요. 정죄하면 미워져요. 미워지면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악함이 그 속에 있었는데 사울은 지금 사울의 악함과 싸우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 악함을 모르고 사람과 싸우고 있어요? 사람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바울 된 다음에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속에 있는 육체가, 악을 행하려는 육체가 선을 행하는 내 영과 뭐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와 싸워요? 나하고 싸워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온전히 감동된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람과 싸워요. 그래서 엄마가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은 포기했죠 이미. 그 자녀랑 싸우잖아요. 자녀랑 해도 너무한다. 강아지한테 얘기했어도 벌써 들었겠다. 이건요 굉장히 엄청난 도전이 아니라 저주예요. 강아지보다 못한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악함을 인정하면요, 그 악함을 인정할 때부터 악함과 싸우는 지혜가 생겨요. 그 악함과 싸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싸워봤거든. 싸워봐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포기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누구랑 싸운다고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이렇게 딱 데려다 이제 주는데 좀 늦었어요. 조금 밟았는데 갑자기 불이 노란색으로 딱 바뀌면서 빨간불로 딱 바뀔 때 싹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저기 빨간불에 안 지나가고 노란불에 지나갔다 생각을 했는데, 뒤에서 아들 녀석이 아빠, 노란불에 지나간 게 아니라 빨간불에 지나갔잖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노란불에 지나갔어. 그랬더니 빨간불에 지나갔어요. 그래.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노란불에 지나갔다고, 그러니까 빨간불에 지나갔어요. 그래. 그래서 딸 애한테 제가, 테라, 아빠가 노란불에 지나가서 빨간불에 지나갔어요. 못 봤대. 증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끝까지 나는 네가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노란불에 지나갔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빠가 그렇게 생각해, 나는 빨간불에 지나갔어요. 막 그래. 끝까지 안 굽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타고 내리는데, 반석 오늘도 좋은 하루 돼, I love you 그러는데, 차 타고 내리는데 그냥 보냈어요. 그냥 무슨 I love you야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제 차에 블랙박스 달려 있어요. 그걸 꺼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내가 노란불에 지나갔다는 걸 증명하려고. 집요하죠. 저도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빨간불에 지나갔더라고. 그래도 미안했는데요, 제가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 교만이. 그냥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목사인데도 이런 죄를 저지르는구나. 미안하다. 안 그럴게. 이건 나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블랙박스 보여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악함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악함을 인정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의 악함을 이기려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다른 길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악함을 이기는 다른 길은 없어요. 명상하고 수도한다고 그게 되면요, 이미 다 됐죠. 명상하고 수도해서 되면 인간은 더 이상 교육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러고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악함을 이길 수 없으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오직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Jesus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in Christ Jesus by the power of Holy Spirit. 이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의 악함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 자신의 악함과 싸워서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그 포기한 것 때문에 정말 나는 나쁜 엄마, 나쁜 아빠, 나쁜 와이프, 나쁜 남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이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리라.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과 싸웠던 사울이 자기 자신과 싸우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악함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어떤 악함이 있어요? 판단하는 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단정졌어요. 저 사람들은 죽어도 싼 사람, 스데반은 죽어도 싼 사람. 여러분, 우리 속의 악함은 판단해서 정죄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어요. 그냥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철저하게 누가 기준이에요? 나.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한테 웃어주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 못된 사람이에요? 나한테 노려보는 사람, 내 거 뺏어가는 사람, 나한테 피해 입히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한테 이익이 있으면 너무 공평해. 선생님 너무 공평해. 나한테 잘해주는 선생님. 근데 나한테 불이익이 가면 너무 불공평해. 너무 불공평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기준은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판단이라는 영역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선악과의 이름이 뭐예요? Knowing good and evil. The tree knowing good and evil.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에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죄인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떤 아픔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그 사람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봐요.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말이니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요 제가 회개하면서 내 자신과 싸우기를 결단했어요. 아유, 저 까다로운 녀석 저거 아주 그냥 아버지가 실수하는 걸 보지를 못해요. 아주 그냥 누구 닮아가지고, 누구 닮긴 나 닮았지. 까다로운 녀석이라는 게 뭐예요? 판단이에요. 걔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돌아보면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맨날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유, 까다로워가지고 그냥. 저 닮은 거예요. 까다로운 게 아니라 민감한 거예요. 민감한 건 은사예요. 전혀 공감이 안 되시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까다로운 사람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까다로운 사람에 대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까다로운 사람은 고성능 안테나라는 거예요. 고성능 안테나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사람은요 주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 못하는 일을 까다로운 사람은 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사람은 까다로운 게 아니라 뭐예요? 민감한 거예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에 까다로운 건요 음식에 까다로운 게 아니라 내 몸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내 몸에 맞게 식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뭐 편식하는 것도 뭐 그럼 내 몸에 식사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렇게 자꾸 옆길로 가지 마시고 저도 힘들어요 그러면. 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걸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깨닫지를 못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거든. 예. 다른 사람 눈 안에 있는 티를 볼 때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게 죄인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은 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사람의 아픔을 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판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픔을 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판단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남자가 여자하고 싸울 때 여자가 울어버리면 싸움이 끝나잖아요. 하다가 미안한 거야. 내가 저렇게 불쌍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국률한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국률은요 판단을 멈추게 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아픔을 봐요. 예. 저 사람에게 어떤 아픔이 있나? 예. 저 사람에게 어떤 고통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건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는 얘기죠. 나의 죄를 봐주지 마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아픔을 봐주세요. 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의 악함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돈을 사랑함.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마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거의 하나님의 종으로 떠받들었어요. 자, 마술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속임수죠. 그렇죠?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속임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속임수인 줄 모르고 실제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를 존경하고 떠받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존경과 함께 뭐가 들어오냐면 돈이 들어와요. 그런데 갑자기 강자가 나타났어. 자기는 마술해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게 다인데 빌립이 나타나가지고 귀신을 쫓고요, 그리고 병자를 일으키고, 예. 그러니까 시몬이 와, 이건 내가 배워야 될 사람이다. 스승으로 모셔야겠다. 그래서 오늘 계속 쫓아다니면서 침례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나도 저 기술을 빨리 배워야겠다는 거예요. 예? 이건 나는 가짜로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건데 저건 진짜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근데 성령이 아직도 그곳에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고 침례 받으면 성령이 자동으로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안수해야 성령이 임합니까? 예수님 믿고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있고 이럴 때는 저렇고,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캐테고리에 집어넣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 저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캐테고리 안으로 집어넣으면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어요? 7번 돌았을 때 무너졌죠? 그걸 본 사람이 아이성으로 갔을 때 야야야야야 기도하지 마. 아니 그냥 가가지고 7번 돌면 그냥 무너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박스 속에 집어넣는 사람이에요. 자, 따라하십니다. 그때 다르다. 성령의 역사는 그때 달라요. 네, 그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해요. 그걸 시몬이 봤어요. 아, 그렇구나. 성령이 임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나 봐요. 있는 건 돈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돈을 환보따리 가지고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돈을 주면서 나도 당신처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거룩한 욕심이에요?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한 욕심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한 욕심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저 능력만 있으면 돈을 그냥 떼돈을 벌겠다 이거예요. 너 성령 받기 원해? 저기 2만 불. 저기 애랑 같이 왔으니까 디스카운트 좀 해줄게. 3만 불에 다 니네 온 가족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사랑함을 자기 속에 그것이 악함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그 돈을 내미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악함을 드러냅니다. 네 속에 악함이 가득하다. 돈으로 흥했으니 너는 돈으로 망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하느냐. 악이란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돈과 관련된 나의 악함이 드러나는 건요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돈과 관련된 악함이 있어요. 욕심이 있고, 그 욕심과 싸우지 않으면 인생은 시몬처럼 무너지고 사기꾼 같은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거짓말은요 돈과 관련돼서 시작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돈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돈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가 죽였어요? 가룟 유다 누가 죽였어요? 자기 자신이 죽인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사탄이 죽였죠. 사탄은요 생각만 집어넣었어요. 생각만 집어넣었지 가룟 유다를 죽인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망치는 건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의 음성에 동조하는 나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싸우는 것은 곧 나와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영역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시몬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속에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에게 한 그 벌이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고 끝났어요. 회개가 없었어요. 여러분, 내 자신과 싸우는 사람은요 내 자신과 싸우기 때문에 회개 열매가 맺혀요. 근데 시몬은요 환경과 싸웠기 때문에 그 저주만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여러분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벌만 안 받으면 돼요? 아니면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욕심까지 이기는 게 내 삶의, 내 신앙의 목표예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내 소유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강한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 욕심을 이기는 행함은 드림과 나눔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까? 그러면 고수예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싸우지 않으면요 내 것 뺏어가는, 내 이익을 뺏어가는 사람들하고 싸워요. 아니 어떻게 아니 내가 일찍 왔는데 나보다 먼저 가가지고 더 좋은 걸 갖고 가? 저 인간 저
정신 나간 인간이네. 져줄 수 없는 나의 이기심, 나의 이익을 포기하면 죽는 것 같은 이기심, 그 이기심과 싸우지 않으면 사람들과 싸울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버지가 되면서 깨닫는데요. 이렇게 아주 맛있는 식당에 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딱 나왔는데 아들이 하나 딱 집어먹고 맛있어서 또 하나 집어먹고 2개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또 집어먹고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근데 아버지로서 아들이 먹는 게 화가 난다는 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도다. 이 이기심에서 어떻게? 이기심에서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싸우지 않으면요, 결국 관계는 그렇게 한계에 부딪혀서 고립되는 관계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관계는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모든 관계, 심지어 부부 관계도 돈이 관련되어 있어요. 부부가 하나 되려면 체킹 어카운트가 하나 돼야 돼요. 체킹 어카운트가 2개면요, 부부도 2이에요. 이게 망고의 진리예요. 하나 된다는 건요, 소유를 함께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데 욕심과 싸우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외로워서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외로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찾는 게 뭐냐면 여기가 나를 외롭게 만드는구나. 한국이 나를 외롭게 만드는구나. 좀 더 수준 높은 사람, 미국 사람들이 있는 미국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온다고 해서 그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으면 누가 사람이 붙냐고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사람을 얻는 건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오래 참는 거 아닙니까? 희생 아닙니까? 그럼 나누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싸우지 않으면 회복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제일 먼저 성령이 나에게 강권하시는 게 뭐냐면 드리라, 나누라예요. 여기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나를 통해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나를 통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뚫렸던 관계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웬일이야? 저 사람이 웬일이야? 밥을 다 사네. 이게 천지 개벽할 일이네. 근데요, 그게 참 많은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에 은혜가 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좀 비난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든 결단해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말 딱 들으면요, 그래 나는 하던 짓 하지 말아야 돼. 안 하던 짓 해가지고 다 또 사람들이
그걸 뛰어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내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사람들하고 싸우는 에너지, 그걸로 내 삶이 행복해지지 않고 고통스러워지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 속의 악함은 무지예요. 무지. 자,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온다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이디오피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로 가는데 chariot, 전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전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의 내시인데, 내시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유 뭐 내시 전하 이 내시가 아니라 그 내시가 아니라 정말 왕의 오른팔, 높은 관리, 그러니까 왕 다음에 제 2인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여정 같이, 김영철 같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쫙 가는데 그 chariot, 전차를 타고 쫙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참 사마리아에서 막 복음이 전파되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막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복음만 전하고 기도만 했는데 병자가 일어나고 막 귀신이 쫓아나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할렐루야, 다 와 할렐루야 그러고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광야로 가. 너 광야로 가. 하나님이요, 광야로 나를 옮기시는 건요, 나를 위해서예요. 빌립 집사님 거기에 있었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됐다, 넌 광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움직이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신 지체들이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광야로 딱 나가니까요, 전차가 오는데 함께 군사들이 막 해서 높은 사람의 행렬이 탁 지나가.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자기 모습도 초라하고 먼 발치에서 아유 하나님이 왜 나보고 광야에서 나오라고 하셨나? 근데 성령께서 가까이 다가가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성령께서 가까이 다가가라. 빌립 집사님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같은 거는 친구해 주지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막 정말 유명한 사람 행렬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친구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리감 느껴지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다가가라.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세밀하세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무지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정말 내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그 사람을 봐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도 제대로 모르는데 나는 사람 딱 보면 알아. 눈이 찢어져 올라가지고 승질. 이건요 좀 위험한 말이에요. 내가 어느 나라 사람들하고 사업을 해봤는데 말이야, 그것들은 이것도 위험한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사람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만 온전히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가까이 가서 질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걸 이해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해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이거 누가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좀 높은 사람은요 딱 교만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이거 못 읽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이거 히브리어로 된 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예루살렘에 얼마나 서기관들도 많고 성경학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으면 알 수 있는데 그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돼 있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어? 내가 읽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읽고 또 읽고 해도 못 알아먹겠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빌립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정하게 만들어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만들어요. 모르고 있다는 걸 인정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모른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해야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옆에 앉아서 가르쳐 주는데 아주 이디오피아 내시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선지자 본인에 관한 이야기인가 다른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인가? 그때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말씀을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침례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 무지를 인정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알기 원하세요? 네. 그러면 성경 보셔야죠. 그 열정이 있어야죠. 내가 모르니까. 네. 전 답답한 게요. 아유, 목사님 난 성경 봐도 뭐 모르겠어요.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네. 그럼 어딜 모르시겠어요? 다 몰라요. 이건 배째라죠. 나는 성경 보기도 싫고 안 보고 싶다 이 얘기예요. 목사님, 마태복음을 제가요 10번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족보가 왜 거기 앞에 들어가 있어요? 이 질문이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일주일을 살면서 몇 번이나 질문하셨어요? 질문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가장 기분 좋았던 질문 기억나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 질문 받았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아는지 목사님이 쓰실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써서 저한테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아름다운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은 뭘 반증해줘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지 내가 모르니까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뭘 느끼냐면요, 나는 정말로 무식하다. 의학서적을 읽으면요, 의학서적 읽는데 그 모르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오고 이해 안 되는 게 수도 없이 나와요. 경제학서적을 읽으면요, 경제학의 개념도 모르는 게 수도 없이 나오고, 그러니까 각 분야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성경은 다 아나? 성경은? 여러분, 내가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배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지를 인정할 때 내 속에 있는 무지와 싸우게 되고, 그 무지를 인정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과 너에게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나에게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면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무지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왔는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괜찮아. 내가 지금 이거 10번째 읽었는데 한 20번 읽으면 괜찮을 거야. No thank you. 그랬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읽어도 모르겠다. 네가 옆에 와서 앉아서 나 좀 가르쳐줘라. 성령님, 나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는 정말 무식해요. 그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질문을 놓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은요,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질문을 안 하냐면 내 무식이 드러날까 봐. 근데 여러분, 인생은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다 죄인은 무식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병원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잠깐 들렸다가 신방 갔다가 그 장로님 만나러 병원 그 원장실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혹시 뵐 수 있을까 해서 비서실에 얘기했더니 전화를 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전사님 하셨다고. 들어오시라고. 딱 들어갔더니 책이에요. 이분이 정형외과 전문이신데 그 책상 위에 책이 쫙 널려 있고 막 논문하고 아주 그냥 연구실이에요, 오피스가. 그래서 제가 앉아서 대화하다가 지금 의사생활 몇 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의사생활만 지금 한 40년 넘게 했죠. 그러세요? 장로님, 근데 그러면 뼈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장로님, 얼마나 아신다고, 사람 몸의 뼈에 대해서 얼마나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30%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0% 알고 그 환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의사죠. 그래서 전사님, 이게 논문 지금도 읽고 있잖아요. 지금도 읽고 있잖아요. 미네소타 프로젝트로 한국 서울대학교 의사들이 200명 가량이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한국전쟁 끝나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정말로 모든 사람이 고개 숙일 만한 유명한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큐멘터리 그 인터뷰에서 미국 가서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환자들을 고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 가서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무식하다예요. 여러분, 정말 내 속에 있는 무지가 악함이 되고 악함이 죄가 돼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는 그냥 무지가 아니에요. 무지는 악함이고 악함은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는 악함이에요. 그 악함이 죄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열정을 다시 한번 되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성경 피고 내가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읽겠습니다. 그러면 빌립 집사님은 뭘 상징하냐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세요? 빌립 집사님, 돕는 자,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번 가르쳐봐. 나 좀 가르쳐봐. 나 아무것도 몰라. 좀 가르쳐봐.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물론 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할 말은 있어요. 성경 공부하자고 쫓아다니잖아요, 제가.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 다 쫓아다니면서 빌립 집사님처럼 다 쫓아다니면서 해야 돼. 근데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은 보혜사, helper. 여러분이 성경을 여실 때 그때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구원에까지 인도하시며
오늘 성경은요 너무 멋진 말씀으로 끝나요. 어떻게 끝나냐면 빌립 집사가 다시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보지 못했더라. 왜 그렇게 끝났을까요? 왜? 성령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침례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더 이상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도 그 성령의 역사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디오피아 크리스찬 국가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사라진 법궤가 지금 어디 있냐면 이디오피아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법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법궤 지키는 사람만 3교대로 돌아가면서 지키고, 그 사람은 목숨 걸고 비밀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진짜 그곳에 법궤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미스테리예요. 근데 그걸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 믿고 온 나라 전체가 복음화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정세와 권세와 세상의 악한 것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그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결국 나와의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함들, 내 속에 있는 교만과 판단하는 마음들, 욕심들, 그리고 무지와 싸워야, 그래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런 결단을 내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